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셋째 주일에 흩어져 살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강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필요한 것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잃어진 영혼들 전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잃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우리 육신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박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 먼저 구원 얻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식인지를 자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각자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 중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 위로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고 우리 모두의 양심 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더 강한 영적 의지를 주셔서 배운 말씀을 실행하기 원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2주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이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서 본문으로 정했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걸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것을 힘쓰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먼저는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자세, 정신 차리는 것, 근신하고 기도하는 걸 요구하셨고, 또 하나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 상호 간에 가져야 할 신앙 자세 또는 서로에 대한 성도로서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서로에 대한 의무예요.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마지막 때라는 걸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 세상 끝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죠. 육신의 가족끼리도 해체가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남도 아니고 자기 가족인데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은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 속에 누구나 있는데,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에게 양보한다든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것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본성이 지금 막 밖으로 기어 나오다 보니까 그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간성이라든지 도덕성이 완전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행해야 될 행동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인간이라면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야, 저거 인간 맞냐? 도덕적 양심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그런 양심이 없는 짐승처럼 행할 수가 없는데, 양심 없는 짐승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영향들이 교회 안에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역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질 수 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선대위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도시에 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것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친밀한 어떤 이 관계 속에서의 교제보다는 주일날에만 참석하고 성도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지체하고의 어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서울 쪽은 더 심각합니다. 이 지역일수록 그래도 성도 간에 어떤 뭔가 친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여수는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그럴 텐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서로에 대한 성도로서의 해야 할 거 있죠. 책임, 의무로 주신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달으면은 형제 자매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구약 성경은 제외하고 신약 성경 안에서만 찾아보더라도요, 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의무로 주신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성경 안에서 쭉 좀 더듬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서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로 하라는 말은 상호간에 하라는 얘기니까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형제 자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는 요구인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들이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서로 화목한 거, 서로 화목하라고 했는데 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의 관계가 어떠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화목하지 못하고 누구하고라도 불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원수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하고 화목한 관계 속에서 생활, 이게 의무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서로 우애해라. 서로 아끼는 마음 가지고 생활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끼고 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우애하는, 서로 우애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나눠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서로예요, 서로.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인데 이래 안 해줘? 라는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받기만 하고, 그죠? 하지 않는 분들은 서로 하라고 한 건데 이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고, 이런 어떤 가르침이 성경 속에 있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죠? 참 웬만하면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잘난 게 있어가지고 먼저 된 자가 있죠?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속상한 게 있더라도 그거 표현하지 않고 속에서 그냥 막 사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실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전도인이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 못하는 게 분명히 있고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있을 텐데, 성도님들이 전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참아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다려주고 할 말 있지만 않고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거 볼 때마다, 그죠?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삿대질 한다든지 막 태클 건다든지 그러면 아마 힘있게 목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째 전도인이 모든 걸 잘할 수 있겠냐고요.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있을 텐데도 그거 이해해주고 웬만하면은 참아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 역시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할 말 많지만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잘 쳐도 잘 말을 못해요. 저거는 좀 진짜 고쳐야 될 부분인데 라고 여겨지는 거 말할 수 사실 있어야 돼. 그것도 의무거든요. 말해주는 것도. 근데 잘 못합니다. 제가 잘할 것 같지만 잘 못해요. 이 교회 직원들이 이게 있지만요, 싫은 소리 제가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늘 지적당하는 줄 알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대요.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싫은 소리 잘 못하는데, 이제 이 공적 자리에서는 하나의 말씀 가지고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하긴 합니다만은 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 외에도 서로에 대한 의무로 주신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죠?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 계명이면서 서로에 대한 의무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말씀이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빚지다는 뜻입니다. 빚지다. 빚을 지다는 뜻이에요. 오페일로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에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빚을 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빚진 사람은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빚은요, 빚 갚는 거는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의무입니다. 그게 의무.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 말은 의무다, 의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의무다. 의무를 지고 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목숨 버리는 것까지도 마땅하다. 같은 단어예요. 오페일로예요.
이거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줘야 될 만약에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피하지 말고 내 목숨을 버려주는 것이 의무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아니,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 예?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의무로 말씀하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그 목숨보다 낮은 등급의 것들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서로에 대한 의무로 목숨까지 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강력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셔요. 서로 사랑하라는 의무를 가장 잘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중에요, 교회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하라는 말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왜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대부분. 뭔가를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는 경우들은 보면요, 잘하고 있는 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공부하는 시간을 의자에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있는 걸 보질 못하니까 볼 때마다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놀고만 있을 거냐고.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공부 안 하니까 그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에 어떤 메시지가 자꾸 반복해서 들리는 경우 있지요. 그거는요, 내가 실천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그거는 그렇게 반복해서 안 들립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양심에서의 책망이란 게 말씀 들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이 넘어가 버려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걸 실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러니까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보면은 이 당시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물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 구성원 전부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이 각기라고 하는 게 뭘 말하겠어요?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각 사람이 다 실천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만 하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각기 이걸 잘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에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부분에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교정해주는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내게 되는데, 부족해서 잘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 칭찬받을 만큼 잘한 부분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가 오펠로예요. 아까 마땅하다, 오펠로라 그랬죠. 같은 단어예요. 이것도 빚지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는 거 피할 수 없는 의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히 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펠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섬기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것이 빚 갚는 것 같은 의무로 지금 말씀했다는 것은 형제 자매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세상의 빚은 돈으로 상환이 되지만은 형제 자매에게 진 빚 있죠. 이것은 무엇으로 상환할 거냐?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이거는 가능한 거다. 섬기는 것이 일종의 빚 갚는 거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을 찾죠. 로마서 15장. 우리 본성은 섬기는 거 좋아합니까? 섬김 받는 거 좋아합니까? 섬김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본성은. 근데 이 본성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대부분 이 본성 때문에 어려운데 15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또 마땅히라는 단어가 나왔죠. 오펠로예요.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발견했을 때에 문제 삼지 말고 담당해 주는 것이 의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연약한 자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탁월하게 잘하는 교회여야지 새 신자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요, 봐요, 먼저 된 자들이 바라볼 때는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른 볼 때는 약점이 많잖아요. 자기는 그거를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어른 볼 때는 많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눈에 연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못 본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연약할 때에 가졌던 약점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도 잘 못했고
로마 교회도 잘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서로 다툼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담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바에 내가 나중에 구원받을 걸. 그럴 수가 없다고, 그거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의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아이고, 내가 전도인이 아니면은, 저는 그런 생각해 본 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참, 이게 이제 내가 져야 될 짐이거든요, 이게. 이 본성은 그걸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빚을 갚는 것 같은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한번 보시게. 지금 의무를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할지니? 감사할지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유가 나옵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당연하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면은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게 오페일로예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뜻이에요. 오페일로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야,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도 오페일로,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는 것도요, 의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아주 앞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전도에서 데살로니가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는데, 이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영적 상태예요. 이들을 딱 보니까 이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의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되려면은 뭘 목격해야 돼요? 형제 자매가 일단은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이 자라가는 이 모습이 눈에 보이면은 그걸 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할 게 아니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내가 봤잖아요. 그죠? 그걸 봤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의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하고 동떨어진 생활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의무로 생각한다면 내 눈에 형제 자매들이 늘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특히 이제 구역 안에서는 더 자세하게 보이죠. 전체보다는. 그래서 구역별로 새롭게 구원받은 누군가가 탄생을 했는데 이분이 시간 지날수록 믿음이 잘 자라가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박수만 쳐줄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페일로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다 그거. 그만큼 형제 자매하고의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2장 13절을 보시면은 여기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 나왔죠? 이건 오페일로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의무인데, 내가 의무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랬죠? 여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오페일로, 의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최근에 구원받은 새 신자가 앉아 계십니다.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어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 형제 자매라면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의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려면은 나 외에 다른 지체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얼굴 딱 보이면은 궁금한 것이 생겨나야 돼요. 야, 못 보던 얼굴인데 누구지? 누구하고 같이 왔을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오든 말든 새로운 얼굴이 있든 말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관심도 없고, 그죠? 물어보도 않고 누군지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물어본다든지,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의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안 하면 안 되는 의무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응?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이면은 기뻐하고,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좀 걱정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는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서로에 대한 의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의 의무를 수행하는 걸 말해요. 종로를 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이건 역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는 것도 섬기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서로 종로를 하라는 말씀도 섬기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발을 씻기는 것도 주인이 종 발 씻기는 게 아니고, 그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이 낮은 자세로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발 씻기는 것이고, 여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종로를 하라는 거는.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종된 어떤 자세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 품으면은 이거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 의무 실행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철이 없을 때는 늘 때만 되면은, 기회만 되면은 누가 크냐 하고 다투잖아요. 서로 막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종로를 하는 이 말씀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행했는데, 물론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종로를 하라는 말씀하고 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오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섬기라가 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로를 하라는 말은 섬기는 걸 말하는데, 주님 섬기는 것도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되는데, 형제 자매 서로 종로를 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섬기는 거는 이게 내가 더 낮아진 자세로 내려가야지만 가능한 거다. 그 디모데가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거의 아버지와 아들 뻘 정도 될 텐데, 정말 디모데가 바울이 뭔가 이게 옥에 갇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바울 곁을 떠났거든요. 왜? 자기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저희가 누구냐면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바울 곁을 떠났던 사람들인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했다.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종로를 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디모데는 아들 위치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이런 자세로 바울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 되려면은 이 자세가 중요한데, 종과 같은 이 낮은 자세를 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게 맞습니다. 높아지는 순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잡아놓으라고 하셔야 됐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10절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봉사하라.
서로에 대한 의무로 주신 말씀이죠. 서로 봉사하라 이 말도 여기도 서브,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봐요. 서로에 대한 의무로 주신 말씀 중에요, 섬김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도 섬김, 서로 종로를 하는 것도 섬김, 이게 서로 봉사하는 것도 섬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섬기는 거 빼버리면은 안 돼요. 섬기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 어떤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를 말하면서 서로 섬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청지기가 집이라는 단어하고 관리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라고. 주인의 그 집안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인데,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이 청지기의 의미에 더 가까운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 전도인도 청지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은 분들, 그리고 어떤 그룹의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 청지기에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청지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전부가 청지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특정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다 청지기예요. 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은사를 말하면서 서로 봉사라는 걸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받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니까 여기서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6절부터 쭉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은사 있죠. 이 영적 선물인데,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건의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뭔가 다스리는, 인도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여러 은사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 섬기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저를 비롯한 전도인은 꼭 한 가지 은사만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뭘까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받은 은사 가지고 섬기는 걸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받은 은사가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거, 이거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섬기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따로 있는데 이 은사 안에서 봉사하는 건 잘 못하고 말이죠, 다른 쪽에 더 잘한다, 그러면 그 은사를 받아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성경 연구하거나 설교 준비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말씀 준비해서 잘 가르치기는 어렵잖아요. 전도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눠주는 은사를 받은 지체들은 그 나눠주는 은사 받은 거 가지고 형제자매를 섬기면 되거든요. 다른 건 잘 못하다도 괜찮아요. 받은 은사 가지고 그거 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지 않는 은사를 다른 형제자매들이 받았는데 그게 막 좋아 보이고 부러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내게 안 주셨다니까요. 저는 기술적인 재능은 꽝입니다.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어려워요, 저는. 그런데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 있죠. 뭐 시설 쪽에 하여튼 뭐 고장나면 잘 고치고 제가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예? 저 안 부러워해요. 왜?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뭘?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잘하느냐고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잘한다 해서 저는 야,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저 형제 좀 봐라.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거 못해? 저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안 받아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 받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건 누가 갖고 있다 해서 자기 학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받은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오묘한 가르침인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스티브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은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우리 속에 파묻어 두거나 그 은사들의 어떤 전시 효과를 위해서이거나 또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은사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좋은 은사를 받아놓고 어떤 분은 이걸 파묻어 두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주어져야 될 교회의 유익이 그죠? 없어지잖아요. 그분이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지만 교회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파묻어 두고 사용을 안 해. 교회가 손해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받은 은사를 전시 효과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게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사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그것으로만 끝나고 제대로 된 은사 사용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은사를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되고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다. 은사는 성도 개인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있는 사적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있는 공동의 은사다. 진짜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았지만은 뭐라고요? 공동의 은사다. 정말 맞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은 공동의 은사는 아니에요. 내게 유익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근데 교회 차원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단 하나일지라도 공동의 은사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들이 다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잘 활용되면은 엄청난
교회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부름 받은 것이며 그 부름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죠? 마치 특권 부여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섬기는 일에 부름 받은 거고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다. 은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며 성도들의 상호 섬김을 통해 교회 내에서의 상호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성도 개개인은 그 받은 은사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보관하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보관한다는 말은 파묻어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이걸 간수해야 돼요. 귀한 거예요. 집에 귀한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영적 선물을. 그래서 잘 잃어버릴 리는 없지만은 이거 내가 잘 보관하지 않으면은 활용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 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이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은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양 있잖아요. 양. 은사의 정도도 다양한데 한 사람이 꼭 한 개 은사만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은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몇 개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한 개든 아니면 10개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그 은사 받은 거에 비례해서 서로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구원받았다면 하나 이상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말하면서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은, 야, 보세요. 서로 봉사하는 게 서로 섬기는 건데, 어느 누구도 서로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받은 은사로만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은 필요 조건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 그것만 가지고는 필요 조건을 다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조건들이 내 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받은 은사 필요하고 또 누가 받은 은사 필요하고 전부 이게 합쳐져야지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전도인이 가르치는 은사 받아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적 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설교 듣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혼자 집에서 성경만 부지런히 읽는다고 됐냐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될 지체들은 가르침 받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위 잘하는, 위로하고 격려 잘하는 은사 받은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일을 잘 해야지.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힘이 들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 그분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누가 필요하냐? 위로, 건의하는 은사 받은 분이 빨리 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 인도하는 은사,
받은 분은 그룹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해야지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낙오되지 않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서로의 도움 없이 자기가 받은 은사로만 영적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없이는 영적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형제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각자가 받은 은사를 나도 기꺼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게.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서로 결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명 들어보니까 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거 느껴지죠? 몸에 이 지체, 몸이 하나지만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딱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서로 결합된 가운데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이 몸이 움직이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열등감 가질 일도 없고 상대적으로 빈곤감 느낄 필요도 없고 진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그걸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존 칼빈이 또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것도 좋아요. 한번 들어봐요. 결국 다양한 은사의 다양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에 교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하신 접착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 각자는 형제를 도울 때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입장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단지 분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의 불평을 바르게 고쳐주기에 적합한 것은 없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 앞에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다른 종들에게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필요한 대로 분배하고 있는 거다.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의 불평을 바르게 고쳐주게 될 거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은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왜? 그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맡겼다는 얘기니까. 그리하여 이웃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대로 그 은사를 이웃과 더불어 친절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야,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누가 될 거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종들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은, 그죠? 그 잘 종들에게 분배를 잘해주는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청지기니까 내가 받은 거 잘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 될 거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그런 유익이 주어질 거다. 근데 여러분,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만 있는 게 아니죠? 무슨 청지기가 있어요? 선한 청지기 반대가 악한 청지기예요. 그럼 선한 청지기는 뭘까요? 그럼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뭘까요?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야, 이거는요 구분됩니다. 진짜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는
그 받은 은사를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그럼 악한 청지기는 반대가 되겠죠. 맡긴 맡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이걸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분배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분배. 나눠주는 거 잘해야 돼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나도 다른 분들을 하여금 받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 와 진짜 교회가 엄청난 유익이 되겠죠? 대답도 좀 크게 하면 어떨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는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 말인데 이 짐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랬죠. 이 짐은 자기 혼자 져야만 하는 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짐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혼자 군인이 자기 배낭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 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짐을 지라 그 말은 혼자서는 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데 그 짐을 진 형제 자매를 보고들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서로 그 짐을 좀 져주라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 무거운 짐에 진 눌려가지고 주저앉게 돼요. 인생 구원받기 전에 인생 참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인생 자체가 고달프니까 그것도 짐인데 죄짐까지 지금 등에 엎혀져 있으니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는데 죄짐은 주님이 홀랑 갖고 가서 벗겨졌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따라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혼자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각자에게 생길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져달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거는 각각 져야 되는 거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막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게끔 해줘야 되지, 그죠? 모든 걸 부모가 간섭해주고 다 도와주면 자립심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거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생활도 홀로 서기 할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홀로 서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 연수가 되면,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 질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막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 짐을 서로 질 수가 없는데 안다면은 그 짐을 져줘야 돼요. 이 단어가 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 사람이 아마 가족도 없는가 봐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앉아만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 먹고 사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물이라는 곳에 늘 거기 가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베드로가 가서 병도 고치고 예수님 전에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인데 누가 성전 미문까지 이 안전뱅이를 데려다 간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메고 오다. 이게 서로 짐을 지다 같은 단어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메고 성전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집 밖에서 못 나옵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죠. 그죠? 이 경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살게 된 거예요. 구약 율법에도 보면은 신명기 22장 이렇게 쭉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었다. 이거를 못 봐서 모르는데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들랑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했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봤는데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죠.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이런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것이 내가 짐을 저 다른 형제 자매의 짐을 져주기 싫은 거니까 그죠? 이거 합당치 않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원수라도 그랬어요.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든 나하고 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든 다른 누군가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걸 보거들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그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검을 내리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검을 내리라고 했더니만 시킨 대로 했죠.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물고기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서는 못 끌어올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있는 다른 배에 동무들을 불렀죠. 소리 질러도 안 들려.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손짓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이 손짓하는 걸 보고 다른 배의 동무들이 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봤는데 도와줄 마음을 막았다는 것은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5가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5가지 더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일찍 마칩니다. 좋죠? 서로에 대한 성도의 의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한 사랑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함께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자녀들 서로가 행해야 될 의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요구대로 자녀들이 그 의무를 실행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이 의무를 더 힘써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형제 자매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잘 실행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많은 나라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처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6월 대집회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게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집회를 위해서 다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도 주님 자비로운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